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이렇게 참 맛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음식이 나름대로 다 있죠. 사람이 먹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음식이 무엇일까요? 매일 먹는 세 끼 밥이 가장 필요하다. 또 영양 보충에 필요한 이제 갖가지 반찬들,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또 단백질, 식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어떤 분은 가장 많이 마시는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명과 건강에 가장 필요한 음식이 무엇일까? 사람이 밥과 반찬은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물만 마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3일만 마시지 않으면 탈진되어 쓰러지고 일주일을 못 마시면 대부분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갱도에 갇혔다든지 아니면 어떤 웅덩이에 갇히고 어디 사람들의 구조가 필요한 곳에 갇혀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밥이나 이제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고서도 체온 관리가 되면은 40일 동안 이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거의 3일이면 쓰러지고 일주일 이내로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제 7일째 내가 죽었는데 8일째 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만 잘 확보하고 있으면은 20일 만에 나를 발견해도 내가 40일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물입니다. 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와서 물을 마시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너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만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도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죠. 이 포도주와 젖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그런 음식인데 풍부한 영양분과 원기를 얻게 해주는 그런 그 필수 음식이 포도주와 젖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와서 이것도 먹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물과 포도주와 젖을 대표하는 것은 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목마르냐? 정말로 물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냥 와서 물 마셔라. 이 마시라고 하는 이 물은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마시는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돈 없냐? 그냥 공짜로 마셔라. 지금 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공짜로 마시라고 하는 이 물은 지금 제가 마셨던 삼다수물, 평창수물, 수돗물 이런 물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영적 은혜의 물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가 마시는 물은 돈 주고 사서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은혜의 물은 여러분 돈 많다고 영적인 은혜의 물을 내가 마음껏 사서 마실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이 영적인 은혜의 물은 어디에서만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죄악 가운데 빠졌었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네. 자, 하나님은 뭐의 근원이시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자,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만이 이 생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은혜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가 카리스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초청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은혜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 본문 1절에 이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기서 이 목마른 자들은 지금 진짜 삼다수 평창수 안 마신 사람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사셨다? 교회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사명과 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전 은폭교회가 15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서산 은폭교회에서 24년 담임 목회를 하고 15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곳에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태평 성결교회가 이곳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태평 성결교회가 이전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땅과 건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건물을 매입을 해서 15년 전에 대전 은포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전 은포교회 이 설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도록 돕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곳에 대전 은폭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 목마름을 해결받도록 돕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인생 목마름을 해결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인생 목마름을 해결받는 방법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마름을 나름대로 이 해결받고 또 인생의 만족함과 이 즐거움을 얻어서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문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여기서 이 양식이 아닌 것은 헛된 욕심, 또 육체적인 쾌락, 또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느냐 이거죠. 은은 돈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름대로 어떤 그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또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튼 돈도 쓴 사람이 있고, 가서 막 몸을 가서 그냥 그쪽에다가 그냥 그냥 해서 그냥 눈이 쑥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거든요. 영적인 양식을 어디야 두는데 이 헛된 욕심, 육체적인 쾌락, 막 이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가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열정도 쓰고 체력도 쓰고,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4월 16일자 국민일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타이틀의 이제 신문 기사가 보도가 되어졌는데, 복권 사기 위해 줄 서는 5060, 이제 이런 타이틀로 이제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읽어봤더니, 지난해 우리나라 복권 판매액이 얼마냐? 6조 7,597억 원어치 복권이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6조 하니까 뭐 6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6조가 어마무지하게 큰 돈이요. 복권 판매액이 6조 7,597억 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은 2022년 복권 구매자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60대 이상으로 27.4%를 차지했고, 50대가 22.5%를 차지했는데 5060 복권 구매가 47.9%를 차지한 겁니다. 거의 50%를 5060 세대가 복권을 이렇게 구매를 했다는 거죠.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 명당으로 소문난 이 복권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이제 사러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복권 3장을 구매를 해서 기자가 쫓아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했더니 나이는 64세인데 영등포역 근처 원룸에 사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이제 수급비로 70만 원을 받으면은 원룸 월세를 이제 30만 원 내고, 그러면 이제 이 40만 원을 가지고 전기세도 내고 뭐 핸드폰 요금도 내고, 이제 급한 대로 그래도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기본 생활비량 쓰고서 한 10만 원 남으면은요, 그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어치 로또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에서 5만 원어치 로또 복권을 산다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2천만 원 버는데 5만 원어치 샀다. 그거다고 월세 떼고 기본적으로 막 전기세, 수도세 이거 내야 되지 않아. 그거 다 떼고서 7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남았는데 그 중에서 5만 원어치 노트북권을 샀다. 많이 산 거죠? 왜 사는 거예요? 물질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제 수급비 70만 원을 벌어서 사는데 노트북권 딱 당첨돼가지고 20억 딱 받으면은 바로 그냥 아파트 사고 차 사고 더 이상 원룸에도 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물질의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 막 전략하고 전략에도 10만 원 남은 데서 얼마치 노트북권 산다? 5만 원어치. 그러면은 당첨될 확률이 몇 프로래요? 840만 분의 1이요. 벼락을 막 몇 번 맞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이 노트북권 당첨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 5만 원 주고 당첨되지도 못할 거 5만 원 주고 사느니 비타민 C도 사고, 종합 비타민도 사서 이렇게 먹어가면서 체력을 딱 준비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인생을 뭔가 준비를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게 훨씬 지혜로운데, 그러나 이 물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이제 이분은 10만 원 남으면 5만 원씩 노트북권을 사는 거고, 어떤 분은 코인 투자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막 확 투자하면 확 번다는데 확 투자하기도 하고, 뭐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다 무슨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욕심과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 예레미야 17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주를 버리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뭐 당한다? 수치당합니다. 그 다음 둘째 줄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다? 자, 이 흙에 기록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흙 위에 쓴 글자가 오래가요? 금방 지워져요? 금방 지워지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도 오래간다, 금방 한순간에 멸망당한다, 한순간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암이 다 쏟아지고 이 불치병을 진짜 치료받은 사람들 많거든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러면 하나님 계속 잘 믿어야 돼요. 좀 기운 좀 생겼다고 또 주일날도 돈 번다고 막 가서 그냥 막 코피가 나도록 일을 해야 돼? 아니, 암병 걸리고 죽을 병 걸려가지고 그냥 밥도 못 먹어가지고 해서 막 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 주일날도 돈 벌러 가야 돼.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쉽냐고. 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 믿고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 믿고 성공의 복을 받았는데 사람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에? 또 조금만 깨둥깨둥해지면은 막 그 온 천지를 그냥 막 태평동도 다 살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막 헛된 욕심을 가지고, 아니
주일날도 또 막 코피나도록 일해. 그래서 또 쓰러지면은요, 그때는 요단강 건너가야 돼. 그래서 요단강 건너간 사람 내가 여러 사람 봤다니까요. 응?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다?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1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성공의 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다 뭐 당한다고 그랬어요?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1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다 뭐 당한다? 수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먹고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먹는 비결,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만약에 본문 2절에서 막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러는 자가 좋은 것을 먹고 이러면 저도 설교하기가 엄청 힘들어. 또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또 11조 설교하시네. 네? 헌금 많이 드려야 된디야. 이러면 설교하는 저도 힘들다 어렵다? 힘들고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라니까요. 좋은 것을 먹는 비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비결은 둘째 줄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잘 생각해봐요.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을 많이 듣는 자가 좋은 거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면은 아니 돈 없는 사람은 평생 상관없네. 그런데 좋은 거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비결이 뭐라고? 내게 듣고 뭐해라? 내게 듣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데 사모함으로 듣는 것을 바랍니다. 뭐함으로 듣는 거? 사모함. 저를 보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좋은 것을 평생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평생 얻는데 1,000,000원씩 헌금 드리고 그 비결을 배워라. 은혜 받고 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여기 못 와요. 1,000,000원씩 막 현차 들고 오라고. 아니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와서 내게 뭐 해라?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시편 119편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면요, 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심령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때로는 낙심과 이 절망에 붙들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힘든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습니다, 예? 그런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면요,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막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막 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설교를 딱 듣는데 하나님이 딱 은혜 주시면요, 갑자기 인생 별거냐? 거룩한 배짱으로 살면 된다, 할렐루야. 막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 또 우리는 죽어도 어디가, 내가 갈 곳도 나는 확실한 사람인데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갑자기 막 힘이 확 생겨. 비전도 주셔, 할렐루야. 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십니다. 인생 목마름을 해결받는 방법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을 때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뭐 해라? 뭐 들으라는 거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뭐가 산다? 너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 귀를, 이제 두 종류의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막힌 귀가 있습니다. 막혀진 귀는 절대로 예배까지는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안 들려져요. 그런데 듣는 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뭐가 산다? 너희의 뭐가 산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뭐가 산다? 여러분, 영혼이 살면은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면은 생각이 살고, 영혼이 살면은 보는 눈이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성공할 일, 축복할 그런 일에 이렇게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 죽어지면은요, 무슨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느냐? 생각이 병들고 보는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불 받느냐? 안 될 일, 망할 일에 불을 받아.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나 주변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아니 그걸 왜 하냐? 그래도 안 된다고 해놓고 가서 후딱 다 일 저질러. 여러분, 누가 이게 옆에서 막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큰일 난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막아줄 수 있는 거지.
알았다고 막 각서까지 쓰고 사인까지 해놓고 가서 그냥 2시간 만에 싹 일 도장 찍고 막 다 그냥 확 갖다 막 확 해서 막 확 일 다 저질러 놓는데, 그리고 다 숨기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예? 뭐가 병들면은 다 문제가 생겨진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은요, 이 생각과 보는 눈이 문제가 생기니까 꼭 안 될 일, 망할 일, 거기에 막 풀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 듣는데 안 듣는다? 안 들어. 그런데 보세요. 영혼이 살면은요, 이 생각이 살고 이 보는 눈이 딱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관심도 안 두는데 그 사람 눈에는요, 그게 보여져. 이? 성공할 일, 축복받을 일, 될 일. 예? 그래서 남들이 그거 왜 한디야?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요, 알았어. 거기서요 사부작 했는데 거기서 대박나.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안 풀리냐고. 다 열심히 살아요. 예?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을 얼마나 열심히 해. 여러분, 술 중독자들이 술을 얼마나 열심히 마셔. 유흥 중독자들, 예? 막 비 오는 밤이면은 유흥업소에 가서 막 음악 뛰어. 이 중독 걸린 사람은요, 먼 돈이 막 카드 얼마나 좋냐고 싹 긁으면 되잖아. 예? 가서 막 얼마나 열심히 하냐니까 가서. 예? 그런데 이런 열심은 살리는 열심이요, 멸망시키는 열심이요? 막 도박 중독, 예? 여기에는 코인 투자, 막 주식 투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돈 후딱 잃었어. 그러면은요, 내가 도박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막. 다시는 안 할까, 또 할까? 아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간증했죠. 제가 도박을 얼마나 좋아했다? 뭐가 휘도록 도박했다? 목배가 휘도록 제가 도박을 좋아해. 노름이 얼마나 재밌냐? 더럽게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네? 저는 목배가 휘도록 제가 노름해봤다니까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7시간 날 새라고 그러면요, 거의 못해. 근데 노름 오면은요, 12시에 딱 시작했는데 금방 아침 7시 아침밥 먹으랴. 시간이 얼마나 재밌게 갔는지 몰라. 막 우왕청 심으면 막 2알씩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도박이 열심히 하고 술 마시는 거 열심히 하고 유흥업소에 가서 막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면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집사가 막 음악 뛰어. 내가 이러면 되나? 내가 안 되지.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비 오면 또 가. 왜 또 간대야? 비 와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어서 또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모든 문제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거기서부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면은요, 내 생각이 살고 가치관이 살고 보는 눈이 살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가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영혼이 산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확실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으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깨달음이 있으면은요,
내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면은요, 무슨 일을 해도 꼭 성공할 일, 예? 축복받을 일, 그냥 진짜 막 풀어질 일, 여기에 그냥 영혼이 살면은, 아니, 우리가 진짜 다 성공할 일, 축복받을 일, 잘 될 일 다 잘하고 그거 하고 싶죠? 근데 우리 계산대로 돼요? 아니, 계산대로 돼? 유튜브 봐, 300만 원만 있으면 막 여기 확실하게 투자해 보세요. 인생 대박 난디야. 그럼 또 거기다 투자하면 대박 나? 대박 날 것 같으면 그 사람 가르쳐 주지도 않아. 본인이 다 해. 왜 너한테 왜 가르쳐 주냐고. 그런데 왜 뭐가 안 살면은 문제가 생긴다? 영혼이 안 살면은요,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그냥 막 거기에 불 받는다니까. 불 받아가지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살 일에, 복 받을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불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뭐만 살면 된다? 영혼만 살면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그 세부적인 사항은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거 가장 중요한 건 뭐 살면 된다? 영혼. 근데 영혼은 언제 산다? 귀를 기울이고 내 귀로 하나님께 나와서 뭐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는 거예요. 응? 영혼이 살면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넉넉히 다 이겨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도 영혼이 산 사람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에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축복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은 작은 고난, 작은 환난을 당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 시험을 허락하실 때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고난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죠. 뭐 할 시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은 꼭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거든요. 또 시험 당할 쯤에 무슨 길을 내주신다? 피할 길. 근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살아야 된다? 이 영혼이 살면 돼, 영혼이. 이 영혼이 사는 방법은 언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 나와서 막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뭐 할 때?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한 가지 복을 더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 이거죠.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뭐다? 확실한 은혜. 이것은 이제 다윗 언약이거든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도 복 주겠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거든요.
이 자손 축복을 약속을 해주신 그런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어주신다?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누구도 복받게 해주신다? 자녀들까지.